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신약 5페이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귀한 찬양과 말씀 봉독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샬롬 찬양대 찬양곡을 어떻게 설교랑 맞춰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말미에 무슨 이야기인지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2부 예배에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인하고 일본인하고 그리고 한국인 3명이 아프리카 여행을 떠났습니다. 주거지 무단 침략으로 인해서 야만인들에게 이 3사람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볼로 곤장 100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야만인 추장은 이들에게 한 가지씩 소원을 이야기하면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은 이제 곤장을 맞을 텐데 아프지 않게 저 등 위에 방석 6개만 올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추장은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곤장 100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방석이 이게 너무 얇아가지고 100대를 맞을 때마다 엉덩이가 아팠습니다. 미국인이 맞는 것을 본 일본인은 저는 등 위에 침대 매트리스 6개를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일본인은 100대를 맞을 동안 줄곧 웃기만 하다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장은 한국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내 소원은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한국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일본 사람을 저의 등 위에 올려주십시오. 한국 사람은 일본에 대해서 한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하든 운동 경기를 하든 다른 나라는 지면 되는데 꼭 일본은 지면 안 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랜 세월 일본의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의 침략보다 일본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였고 국민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를 괴롭게 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괴롭힘에 대한 슬픔을 잘 표현한 시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그는 하늘, 바람, 별, 그리고 시라는 그 제목으로 시집을 지었는데 이 시집의 내용들을 잘 들어보면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인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슬프게 지내왔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윤동주 시인이 쓴 팔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직접 쓴 원본이 준비가 되었는데 그 원본을 그대로 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반복해서 8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1940년쯤에 쓰여진 시입니다. 1940년이라는 그 당시에는 일본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가장 핍박을 많이 받고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윤동주는 나라를 잃고 온갖 학대와 핍박을 받고 있는 조선인들의 그 슬픔을 팔복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윤동주가 얼마나 슬픈 가운데 이 시를 썼는지 이 시를 지우고 썼던 흔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윤동주가 쓴 팔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윤동주는 끝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가 슬플 것이요 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워서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씁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도 다시 지워서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다시 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윤동주 시인이 느낀 슬픔은 영원히 위로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한 맺힌 슬픔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리고 산에 같이 올라왔던 그 무리들도 바로 많은 한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슬픔들을 가지고 있었던 군중들이었습니다. 이들 무리를 헬라어로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오클로스는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적으로 천대시 당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식민지 백성으로서 가장 낮고 천박한 그런 계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각종 세금을 내지 못해서 빚을 졌던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절기조차 지키지 못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낮고 빚지고 그리고 죄인 취급받았던 이들이 예수님의 그 산에 다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 몰려왔던 무리들, 그 무리들이 바로 오클로스라는 무리들입니다. 이 오클로스 중에서 가장 슬픔과 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당시의 어린이들은 숫자에도 들지도 못하는 신세였는데 부모조차 없으니 이 고아들은 이 오클로스라는 이 무리 중에서도 가장 제일 낮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과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부들도 숫자를 세는데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존재였고 그리고 남편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라고 항의하고 대변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속에 삭혀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바로 과부의 신세였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슬픔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한 맺힌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 들어온 이 많은 무리들, 이 한 맺힌 이 슬픔을 오늘 애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애통이라는 이 단어는 펜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펜데오라는 이 단어는 속으로 삭힐 수 없어 주체할 수 없는 극심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의 슬픔에 관련된 많은 헬라어 단어가 8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슬픔을 표현한 그 단어가 바로 펜데오,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보면 이런 애통을 잘 표현한 곳이 나옵니다. 먼저 구약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 새벽에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묵상하였는데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 애통과 같은 이 처절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오늘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 온갖 힘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눈에 눈물로 눈이 상하여지고 그리고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아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애통,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아이들이 배고파서 죽게 되고 젊은 남성들이 일하다 쓰러져 죽는 처참한 모습을 그는 보았습니다. 18개월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바벨론 군사들 때문에 여인들이 나중에는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먹는 일들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처참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바라보았을 때 가슴 속에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가슴 속에 구구절절한 그 애통의 마음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도 곳곳에 이 애통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셨던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이 바로 애통의 장면입니다. 이 눈물 역시도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눈물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것은 바로 이 처참한 상황을 도저히 슬픔을 담을 수 없어서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40년 뒤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그 처참한 상황이 눈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자비하게 예루살렘 성을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고문하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이런 세월들이 6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예루살렘을 죽이고 살육하고 도륙하고 그들에게 피와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사건들이 바로 예수님 공생의 40년 뒤 AD 70년에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처참한 상황을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아가야, 전쟁과 기아로 가득한 이 세상에 너를 살려둬서 뭘 하겠니? 로마 군이 들어올 때까지 살아남는다 해도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어차피 노예가 되기 전에 굶주림이 우리를 덮칠 것이다. 그리고 폭도들은 로마 군이나 굶주림보다도 더 잔인하구나. 자, 아가야, 내 식량이 되거라. 그래서 이들에게 분노의 복수가 되고 유대인의 처참한 순환을 완결짓는 공포의 이야기를 이 세상에 남기거라. 그때 당시에 이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동일하게 예레미야 시대와 동일하게 그 어린 아이들이 처참하게 목숨을 잃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식량으로 사용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그대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느껴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셨던 예수님은 차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애통의 눈물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울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와 신약의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애통의 눈물입니다. 이 시대의 애통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성령께서 주시는 눈물입니다. 애통의 눈물은 심각한 슬픔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흐르는 눈물도 애통의 눈물입니다. 예배를 통해 흘리는 그 눈물의 감격, 그리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회개의 눈물,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을 때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흘리는 눈물, 그것이 다 애통의 눈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애통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리게 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신대원을 입학할 무렵이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학부 때 먼저 했지만 중간에 다른 일반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제 마음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조금씩 멀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30대 후반이 되자 저를 다시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다시 신대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가야 될 길이 바로 이 신학의 길임을 저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염없는 눈물을 계속 나게 하셨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신대원은 3월에 입학을 하는데 1, 2월 정도 되면 그때의 히브리어 공부를 미리 선수 과목으로 배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어 단어를 외우는데도 계속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어 그 단어집이 눈물바다로 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광나루역을 가는데도 어찌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주체할 수 없어서 중간에 내려서 화장실에 가서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저를 보고 계셨기에 그 마음이 저에게 눈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야 할 그 자리에 이제 내가 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염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애통의 눈물은 일부러 쥐어짜고 눈물을 흘리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나오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눈물로 다가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놀라운 사랑이 가슴 절절하게 아려지고 흘려지는 눈물, 그것이 바로 애통의 눈물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주르르 흐르는 눈물, 이것이 바로 애통의 눈물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곳곳마다 그 애통의 눈물이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애통의 눈물과 세상이 주는 거짓 눈물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왓슨이 5가지 위조된 애통이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5가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위조된 애통의 5가지. 하나는 자기 절망의 애통입니다. 두 번째는 위선적인 애통, 세 번째는 억지 애통, 네 번째는 외식적인 애통, 다섯 번째는 헛된 애통입니다. 먼저는 자기 절망의 애통입니다. 이 애통은 자신의 죄에 대한 것을 인정은 하고는 있지만 그냥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고 자신이 모두 감당하려고 하다가 애를 쓰는 애통입니다. 결국 자기 연민과 자기 죄책감과 자기 절망에 빠져서 하는 애통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을 팔았다는 죄책감으로 결국 자살로 그는 인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애통은 그런 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선적인 애통입니다. 눈물을 흘리지만 여전히 뒤에서 상대방을 고소하고 배신하는 그런 애통인 것이죠. 눈물 흘릴 때는 그 사람이 진실을 다해 눈물을 흘린 것 같지만 뒤에서는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배신할 수 있는 눈물입니다. 성경에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엔게디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 사실을 안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매우 위선적인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위조된 애통은 억지 애통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억지 애통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가인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더 이상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소출을 얻지 못하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때의 가인은 내 죄가 너무 중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도 위조된 억지 애통입니다. 네 번째 위조된 애통은 외식적인 애통입니다. 외식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신이 눈물 흘리는 것처럼 그리고 애통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기 위한 애통이지 진짜 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위조된 애통은 헛된 애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 사람들의 애통입니다. 아무리 그들은 애통을 하지만 그 애통은 이제 아무런 효과가 없는 헛된 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진실로 하나님 앞에 슬픔을 갖고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 애통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애통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애통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런 애통을 하는 자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참되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통하는 자에게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라칼레오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파해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에 그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애통을 잘 들으셔서 어떤 부분이 아픈지 어떤 부분이 힘든지를 알고 계셔서 친히 그 아픈 부위를 구체적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에게 부모가 와서 그 아이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애통을 하고 있으면 분명 하나님은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애통하고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그 생명의 샘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눈물을 모두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로라는 이 말은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인데 이와 유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할 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오라는 위로와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성령이 똑같은 의미에 공존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애통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눈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부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깊은 곳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애통의 눈물을 흘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자 히윗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1851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상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매우 폭력적인 청소년 한 명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다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이 좀 잘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 히윗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 나갔던 것입니다. 그녀가 그 청소년을 뒤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청소년이 돌변하면서 그녀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슬레트 조각으로 그만 그녀를 내리쳐 버렸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피가 온몸에서 흘러내렸습니다. 가까운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수술을 했지만 척추를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장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지내면서 그녀는 갈수록 신경질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작은 일에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내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절망과 슬픔이 다가오고 우울증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사건건 아프게 찌르는 말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흑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녀는 그 흑인 여인에게 시비를 걸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웃지? 왜 그렇게 희죽거리고 웃냐? 그러면서 청소하러 왔으면 청소나 열심히 하지 왜 그렇게 웃고 다니냐라고 조롱하였습니다. 매우 날카롭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흑인 여인은 여전히 옅은 미소를 띠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제게 항상 하나님은 찬송을 주시며 세임을 주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늘 즐거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창가를 바라보며 자꾸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애통의 눈물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용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녀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녀가 지금의 이 감정을 그대로 글로 옮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과 애통과 한 맺힌 우리의 심령솔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을 달라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와주셔서 저희들의 애통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통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프고 힘든 일들마다
매말 순간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애통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늘의 위로를 받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의 모든 식구들 위해 기름 부어 주셔서 그들의 심령이 더욱더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손길로 하나님 앞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애통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위로받으며 하나님께 쇠임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애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애통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자리며 복된 자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애통이 주는 행복을 누리며 애통이 주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